반갑습니다. 한묵나 16일 창세기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1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살펴보고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고 칭해준 그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15장과 16장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은 비록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은 여튼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나 이제 저지르고 말죠. 오늘의 단어는 약속, 기다림, 고통, 두 명의 여자입니다. 오늘은 전선이 약속, 기다림, 고통, 두 명의 여자를 놓고 오늘 창세기 16장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 익숙하신가요?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 전선 시절만 해도 어디서 만나자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나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립니다. 공중전화 해도 집에 전화 안 받고 이런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다리다가 끝내 많이 기다려봐야 진짜 1시간 겨우 기다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약속이 좀 있을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 기다림은 여전히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더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조바심이 찾아옵니다. 이거 엄마가 언제 해주지? 아빠가 언제 사주실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 조바심의 사전적 의미가 조마조마하여 마음을 졸이다라는 것이 조바심인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그 약속을 10년이나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자그마치 10년. 전사님이 대학원 입학하고 벌써 졸업한 지도 벌써 12년이 됐어요. 그 세월이에요. 전사님 25, 37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때까지 그 하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오,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이어졌으면 더 대단했겠지만은 여튼 10년의 기다림. 지금 여러분이 한몫나는 이 시점에서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 하나가 있고 지금 10년 뒤에 이 상황을 살펴봐요. 과연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냐는 거죠. 10년이면 많은 것들이 변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10년 무엇이냐면은 안 될 걸 알지만 믿는 그 약속인 거죠.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다시금 한 번 더 짚어줍니다. 사레가 뭐라고요?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라고 다시금 한 번 더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레 입장에서 아브라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레 입장에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인데도 더 못 낳는 그 10년의 뒤의 상황, 조바심이 얼마나 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약속의 자녀가 내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약속을 주어진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아니겠거니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여종은 1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비를 받아서 왔던 여자로 거의 추정이 됩니다. 잘못된 상황에 있던 그 상황이 다시금 결과로서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12장 16절에 있는 상황이 결과가 오늘에서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거론할 때에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 정확하게 명칭이 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1절 3절에 정확하게 약속의 아들을 낳아줄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은 두 사람은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 점점 나이가 들고 10년이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사레는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람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줍니다. 근데 대박인 사건은 아브람을 통하여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 확실해졌겠죠. 아, 진짜 내가 불임이 맞구나. 얼마나 자괴심이나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을까요? 근데 하갈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사례 입장의 인간적인 계획을 보면은 아브람에게 동조를 시킵니다. 말씀을 들은 그 아브람에게 얘기를 하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하갈을 첩으로 주는 상황,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제 교만하게 되고 자신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사레와 아브람의 불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임할 때고 말씀이 함께 움직일 때는 이런 불화가 없었는데, 말씀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불화가 찾아오고 가정의 불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은 다시금 첩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또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며 하갈은 끝내 도망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짓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가 전혀 등장하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데 1절에서 6절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족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에 점점 인간으로 세워진 그러한 악행들은 죄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인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여종이면서 또한 첩이 되었죠. 아기 생기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에 자기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주인님,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주인님, 오늘은 아기가 배를 걷어찼어요. 너무 신기해요. 사례 입장은 어떨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안 그래도 지금 짜증 나가지고 약속도 안 믿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줬는데 자신의 남편은 그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이가 생겨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그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 하갈은 점점 교만해지고 끝내 여주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살의 원통함을 아브람에게 하소연하고 아브람은 네 눈에 좋을 대로 지금 하갈을 행동을 하라고 말하죠. 가정이 파탄됩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끝내 도망의 인생으로, 도망자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재밌는 것은 1절에서 6절의 상황에서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는데 하갈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는 거죠. 도망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 찾아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원치 않은 임신일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부탁일 수도 있어요.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원치 않은 그 할아버지와 동침하는 그 상황들. 하지만 그녀는 그 여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고 인생의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정확하게 하갈에게 네 위치를 바로 알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 보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갈에게 네 위치 파악을 제대로 해라. 너는 사레의 여종에 불과하다. 너가 아무리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고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는 내 약속의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하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하고, 또한 무엇을 강조하냐? 그 여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다시금 그 가정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갈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오죽하면 도망했겠어요. 도망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오죽하면 도망했겠냐고요. 강아지 새끼 낳잖아요. 그 어미 잘 보다가 잘 이렇게 왔는데 저를 만나고 이러는데도 새끼 나니까 오히려 경계심이 더 커져가지고 물려고 하는 상황. 하갈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내 도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했을 때 하갈이 얼마나 불안한 심정을 가졌겠냐고요. 근데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심지어 여종인데, 남종도 아니고 여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하니까, 그리고 순종할 그에게 어떤 것을 약속을 주시면서 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 이방 여인과 여종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 그리고 원치 않은 그녀의 상황일 수 있지만은 그 약속은 내 자손을 크게 번성되며 그 수를 셀 수 없게 하겠다라는 하갈에게 말씀하고, 또한 이스마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 내 아들이 이제 죽지 않고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12절에는 그래도 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내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약속을 받으면서 11절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약속도 주시고 고통의 들으심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들으시는 분이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임마누엘을 하신 그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그래서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하나님이 여종과 그 주인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진짜 만난 거죠. 회개하며, 왜 회개가 됐을까요?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여종의 여주인 사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부엘라의 로이라고 외치면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오히려 확실하게 증거를 잡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녀를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경험을 우리는 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너무나 그 고통이 커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고 들으실 때에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여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례도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갈도 시험이 있는 상황이고 서로 간에 고통이 있는 상황이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게는 시련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끝나면 온전하고 성숙하여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나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시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며 인내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인내가 통과될 때에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 너 있고 나 있다에 그게 완성이 되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고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구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처럼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적용할 때에 내 인생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사례처럼, 그럼 나는 하갈처럼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자카르하며 기억하며 할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3일길을, 약속이 묻어지고 인내를 요구하는 그 상황, 또한 두 명의 여자의 상황이 벌어질 때에 사례처럼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올 때에 그 고통의 순간을 붙잡는 하갈처럼 내 인생의 그 고통의 순간들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그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 인내, 온전하고 성숙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위하여서 이틀 동안 내 믿음을 그리고 인내함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이 16장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열심히 드시고 또 함께 그 맛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16장을 다시금 기억하는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세월이 10년이 지났으면은 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때가 차지 않았음을 말씀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면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갈처럼 그 인생의 고통을 들으시는,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여서 그 믿음을, 시련을, 인내를 요구할 때에 그 인내를 잘 통과해서 정말 온전하고 성숙할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16장 아브람 실수라 하갈과 동침해 이스마엘 잉태해 하갈이 오만해 사레를 멸시해 하갈을 쫓아내 하갈아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